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지난주에는 야고보에 대해서 살폈고요. 오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일과 관련해서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언급이 없고 이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장사 지낸 일만 언급이 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복음서 기자들은 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저물었을 때에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리마대는 유대 지역에 있는 지명인데 거기에 살고 있는 부자였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다, 장사 지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6월절 이제 안식일을 앞둔 안식 예비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저녁 6시부터가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녁 6시가 되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 6시까지는 하루 동안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 6시가 되기 전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라는 거죠. 시간적으로. 그래야 이제 예수님에게 그 시신을 내려서 그 세마포를 입히고 향품을 바르고 무덤에 이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으니까 6시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유대 지역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는 유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 지역에서 상당히 떨어져 살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예루살렘에 무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도 그가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는 그가 아리마대 지역에 살고 있는 부자라고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는 그가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공의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중에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랑 같은 그 공의회에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회원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때요? 니고데모하고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누가는 그가 공의원이었다, 공회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견에 찬성하지 않았다. 즉 무엇을 결정했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이 사형에 합당하다. 신성모독죄로.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잖아요. 근데 그 일에 이 니고데모와 함께 이 사람은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누가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를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사실을 숨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그는 먼저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따라서 어떤 법률적으로든지 또는 율법적으로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분명히 그에게 찾아와서 사람들이 조언을 구했을 것이고, 또 그럴 때마다 그가 하는 말은 그 사람들에게 권위가 있는 말로 들려졌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는 부자였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상당히 먼 지역이었는데 예루살렘에 무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소유의 무덤을.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기를 이렇게 고대하면서 죽은 후에라도 이 그때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방에 자기 가족묘를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무덤은 바위에 판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격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바위로 판 무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그가 상당한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그가 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부자하면 어떤 인물이 또 떠오릅니까? 부자 청년. 어떻게 하면, 선원 선생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찾아왔던 부자 청년. 결국 어떻게 돌아갔어요? 슬피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가 어디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있다라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럼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과는 다르게 이때에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이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이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부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존경받는 공의의 의원, 또 부자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자였다는 사실, 또 존경받는 공의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숨은 제자로 살게 되는 그런 것으로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은 또 뒤에서 더 말씀드리고, 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 인간의 마음과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더욱 실현되기를 믿고 기다렸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 처형을 내린 그 판결이 옳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다라고 누가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새벽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그런 재판이 벌어졌을 때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그 자리에 없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그때까지 그는 요한이 전하는 대로 숨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이때까지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그 이유를 유대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누구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그는 출교를 당해야만 했었어요. 그가 누구라도.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이나 종교적인 그런 일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는 그런 결정을 내린 곳이 산헤드린 공의회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그런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12장 42절 43절에도 당시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단 말이죠. 아리마대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사람들을 두려워서 출교를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유를 그렇게 설명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주장하거나 그걸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그는 많은 것을 잃어버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더더군다나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이때에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냄으로써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매우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행동들을 판단할 때는 그런 일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그런 정황들을 살피면 그 행동이 또는 어떤 말이 얼마나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낸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다가 장사 지내는 일을 한다. 얼마나 큰 위험한 상황이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스폴저 목사님은 아마도 그가 소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의 소심한 성격이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용기 있게 드러내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드러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숨은 제자로 지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요셉은 지금까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런 마당에 이제 용기를 이렇게 내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들을 드러냄으로써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 또 다른 요셉에 의해서 또 마지막 영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때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이 그를 필요로 하는 때에 용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밤새 나무에 달려 두지 말라. 그래서 그 죽은 날 장사 지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명령을 하셨던 거예요. 더더군다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날은 안식일이면서 또 유월절이 겹치는 거룩한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매달린 채로 두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시신은 죽은 날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날짐승이나 들짐승에게 시신이 뜯어먹히도록 며칠을 그대로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시신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죄수의 가족이나 친척, 이런 사람들만 요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그의 그런 행동을 당돌하게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그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당돌하게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용감하게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리며.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용기를 요구하는 일이었어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다르게 그들은 주님의 제자인 것을 공공연하게 드러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엮이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공공연하게 그렇게 드러냈었던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때에 예수님 도망갔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큰 용기를 발휘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에 예수님께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동참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니고데모도 공의원이었는데 그도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니고데모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아리마대 요셉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안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내주고,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장사 지내는 데 필요한 그런 물품들, 그런 향품들을, 비싼 양의 그런 그 향품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었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도 요한은 장사를 지내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도망간 다른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공공연한 제자들이었지만 모두 도망가고, 정작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는 숨어있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를 지내는 것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용기를 내지 못해서 숨어 지내던, 유대인을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지극히 위험한 시기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용기를 발휘하도록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주님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장면들을 지켜보았을 것이에요. 이미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 주님의 수금은 제자들이 되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 주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심령에 일어났었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전에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종종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이런저런 손해를 보게 되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꾀하지만 그런 상황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숨은 제자로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우리를 칭찬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숨은 제자가 삶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크고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런 용기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
그는 이 일 전에도 후에도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께는 잘 알려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교회에는 잘 알려진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요셉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주님께는 잘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오히려 뒤로 그렇게 물러가는 그런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봉사를 하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 알려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소극적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자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했다라고 복음서 기자는 전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통상적으로 6시간 만에 죽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죽었는지 이상하게 여겨서 백부장에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었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백부장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확인했습니까?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우리 몸을 찌르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근데 피는 뭐와 뭘로 물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피 속에. 근데 심장이 멈추고 사람이 죽으면 찌르면 물과 피가 분리돼서 나와요. 살아있으면 피가 나온단 말이에요. 피만. 피 속에 물이 섞여 있는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는, 분리돼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죽었다는 거죠. 확실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가 부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아리마대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인데 제가 요셉의 이 행동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미 언급했지만 이때 주님의 제자들은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도망갔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몇 명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신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통곡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이 죽으시면 누군가가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지내야만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도 했겠죠. 주님이 죽어 가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서 죽는 죄인들은 며칠째 나무에 달아놓거나 제대로 된 장사도 지내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풍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들은 주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조차 초라하게 그렇게 장사 지내고 또는 그냥 날짐승이나 들짐승에게 먹힌 채로 그렇게 시신이 뜯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로서는 주님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장사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또 주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런 갈릴리에서 온 그런 여인들을 상대할 리가 만무했습니다. 설령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를 면담하고 주님의 시신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여자들이 장정인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다른 제자들이 있었다면 충분히 주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사 지냈을 것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다 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공공연한 제자들이었던 장차 사도들이 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즉 주님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시기에 교회 지도자에 해당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고, 그런 현실 앞에서 나약한 여인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그 여인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주님을 그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는데, 장사 지내야 되는데, 귀하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의지할 만한 그런 지도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자기들만 남아있는, 연약한 여자들인 자기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는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숨은 제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저는 이 사실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를 항상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떳떳하게 찾아오지 못하고 밤중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찾아온 니고데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당신의 위대한 종들이 모두 사라지고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 교회가 직면한 위기 앞에서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때에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을 교회 위에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교회가 배교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배교는 저와 같은 목사들로부터 시작이 돼요. 제가 배교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저는 가끔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유명자한 교회 목사들의 여러 형태들을 보면서 지금이 배교의 시대라고 하는 생각들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있으면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을 들어서 다른 교회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고 참된 복음을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속에서 유명짠 목사들의 타락에 대한 소문들은 어떻게 하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용기를 꺾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치 이 주님의 그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때에 유명짠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냥 남겨져 있는 그 여인들과 같은 그런 처지. 그런 속에서 그 여인들이 느꼈을 그런 낙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끝났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3년이나 따르던 제자들 하나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갔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고 단지 소수의 연약한 여인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여인들이 느꼈을 절망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따르던 주님도 죽었죠.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한 명은 자살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이 장사 지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들의 마음처럼 이 절망의 시대에 우리들은 종종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시대를 이 절망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제가 존 오웬 어떤 책인데 그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책 서문에 제임스 베커가 그 존 오웬 어떤 책에 서문을 썼는데 그 서문에서 제임스 베커가 이렇게 했어요. 이 절망의 시대에 제가 그 전철에서 그거를 읽다가 무릎이 막 꺾였어요. 절망의 시대라고 하는 표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요. 절망의 시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참된 목회자의 입장에서, 제가 그때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참된 교회를 찾아보기 쉽지 않고 참된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찾아보기 쉽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잘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고 그런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데 힘을 없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낙심이 돼요. 저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막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막 속울음을 삼킵니다. 너무 외로워서.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요셉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예요. 어딘가에 요셉이 있어요. 어딘가에 지금도 유명하지는 않지만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소심하고 그가 주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면 많은 손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적으로 어떤 용기를 발휘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용기를 발하는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언제나 세우셨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순결함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것을 인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신앙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현실을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숨죽이고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용기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언제나 찾으시고 일으키셨어요.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심한 기질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또는 우리가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어떤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어떤 싸움을 싸우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겨지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과 수치와 비통함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신 동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과 사람들과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시던 그 순간, 그런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과 절대적인 외로움을 맛보셨습니다. 바로 그 고통을, 그 절대적인 외로움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어요. 요셉은 당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주님의 시신을 장사 지낼 때 이 무덤을 내가 무덤에 넣어놓고 장사 지내겠지만 사흘 후에 주님이 살아나실 것이다, 이걸 믿지도 못했어요.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가 알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당한 판정을 받고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그 생을 마치고 그런 죽음 이후에도 그렇게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삶으로 마치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주님을 어떻게 하든지 항변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그 용기를 발휘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심이 무엇인지 아는 우리는, 주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우리는, 그리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 결국 우리를 그 모든 죄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사실들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용기를 발휘해야 할까요? 저는 회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의지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하고 좀 교제를 나누고 좀 도움도 받고 싶고 막 이런데, 그분은 그렇게 저뿐만 아니라 그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약속 잡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이 때로는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순간 그분이 거기 있지. 그분도 나는 여기 있지만 그분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지. 그 생각만으로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요. 우리는 알려져 있지 않은 교회이고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교회의 상황들, 이 시대의 상황들은 절망스러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실이 우리를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하고 낙심케 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저한테는 그래요. 최소한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딘가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인해서 누군가 씨름하고 있고 외로워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될 그때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고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은 그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용기를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기를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을 생각하면서 제가 받았던 위로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사는 동안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외로움들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용기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버리고 그를 따르던 공공연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린 그 절망스러운 상황들,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을 장사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숨겨져 있었던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을 준비하시고 그 필요한 때에 그가 용기를 내어 그 여인들을 돕고 주님을 장사 지내게 하신 그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그 여인들처럼 우리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상황들을 인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그런 삶이 너무나 버겁고 그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적막한 그런 것으로 인한 외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어딘가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교회에 필요한 도움들을 입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의 도움을 스스로 취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하시겠습니다.